오늘은 2014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11월 달 매 주일마다 감사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물어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감사의 달을 맞이했고 감사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감사절의 의미도 없을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달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 체질의 변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좋아하시고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의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감사의 삶은 고상합니다. 감사의 삶은 존귀합니다. 감사의 삶은 복을 가져옵니다. 감사의 삶은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감사의 옷을 입고 다녀보십시오. 감사의 옷을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집니다. 그들이 희망을 얻습니다. 그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예, 감사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가정에는 가정이 밝고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온 성도들이 감사의 신앙으로 뜨거워져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귀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나온 대설교가 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빛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감사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대한 주석가 멘투엘리는 강도를 만났을 때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느냐? 그의 감사의 내용이 도적 만날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지갑만 가져가고 생명을 가져가지 않았으니 두 번째 감사할 이유이며, 더 많은 거 다 가져가지 않고 적게 가지고 간 것 세 번째 감사할 일이며, 내가 도둑질 하지 않고 도적을 맞는 거 네 번째 감사할 일이다. 멋있는 감사의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아야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인데, 감사할 이유를 우리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느냐? 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2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름에는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은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곧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감사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다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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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감사해라. 이유 없이 감사해라. 또 그 말씀 속에는 너희는 불만 불평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요,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고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꿔주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곳이 어딘가니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로 예배하러 가노라. 누구를 위한 초소인관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초소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있고요. 진정한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고 감사가 없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성경학자 멘투헬리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감사는 인생 최고의 보화다. 이것을 소유하는 자는 거지라도 행복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저주는 감사를 상실하는 마음이다 라고 주석가 멘투헬리는 이렇게 감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을 알지요? 그는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집게로 머리를 다쳤어. 그래서 잘못 건드려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또 산모가 너무 병약해서 젖을 먹이려니 젖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쌀을 빻아가지고 그걸 밈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를 먹여야 했던 이런 상황이고, 더더구나
우유를 살래야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쌀을 빻아서 빔을 써서 그래서 애기한테 먹였답니다. 그래서 이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는 7살까지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는 온몸이 비틀어지고 마치 우리가 오징어를 굴 때 온 오징어가 막 꼬이고 꼬인 것처럼 이 뇌성마비 환자는 완전히 꼬이도록 꼬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요. 엄마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요. 엄마, 내가 임신했을 때 차라리 유산시켜버릴 것이지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했는가. 엄마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하는 딸을 고쳐볼까 하고 등이 없는 나이가 쭉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은사 집회도 찾아다녀보고 부흥회 때도 찾아다녀보고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6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시간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차원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니 조건부의 감사가 있고,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은 조건부의 감사란 어떤 감사냐? 무엇이든지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무슨 감사하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그랬으니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데 또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니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세상 만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차원 높은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 건강에 복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몸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 한 주간만 입원해 봐야 돼. 저는 지난 주간에 졸지에 환자가 되어가지고 3시간 동안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고 3시간 후에
몽롱한 상태에서 병실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22군데를 꼬맸어요. 난 실밥으로만 꼬맨 줄 알았더니 호치키스로 꼬매놨더라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그런 상황 속에 침대에 누워있으니 성도들이 문자가 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병문안을 옵니다. 와서 위로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병실에 누워있는데 목사님 건강하셔야지요. 목사님 어서 건강하세요 하고 돌아가는 그 건강한 모습들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 병원에 모든 사람들이 아산병원이 왜 이렇게 더 큰지, 직원만 8,900명이라나. 그러니 환자들이 얼마나 많기. 환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한 주간 입원해 놓고 보니까는, 이야,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동안 내가 여기서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한 번 이해관인가 맹장 수술하느라고 한 번 입원했었고, 이번 두 번째인데, 이야, 그동안 내가 건강에 복 받아가지고 얼마나 신바람 나게 목회를 했는가. 하나님, 그동안 건강 주신 거 감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찬양을 하냐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건강치 못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요.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저는 감사한 것은 딱 한 주간 입원하고 딱 나와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오후 예배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 이 강단에 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데, 건강의 문제가 딱 생겨버리니까 강단에 설 수가 있어야지.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오전 예배 설교는 못하도록 축도라도 해야겠다. 얘가 주부에다 축도 신용의 목사 있거든. 그런데 왜 퇴원 수업이 더 더디어요? 저걸 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2시 예배라도 가서 내가 설교한다 하고 그냥 문자를 보냈습니다. 2시 예배를 내가 가서 설교한다. 그런데 시간이 막 촉박해. 그래서 우리 권남주 장로님에게, 장로님 좀 세게 좀 밟으세요. 세게 밟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송교사님은 사회하고 설교는 내가 합니다. 문자를 보내서 딱 도착하니까 오후 2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설교지만은 여러분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여러분 앞에 인사도 하기 겸해서 설교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좀 한 주간 좀 쉬시지 무슨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거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쉴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평생토록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때문에는 감사해야 하느냐.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앞에 좀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백수화 집사님이 엄마와 함께 이것저것 해놓고 또 무도 가져오고 또 뭐도 쌀도 가져오고, 호박은 왜 이렇게 커? 목사 머리통보다 더 크네. 다음 주일날은 호박죽 써먹어야겠어 우리 교회. 이런 모든 열매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어.
못하라고 주시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식물로 삼으라고 먹으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먹고 뭐하라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런 귀한 열매 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촌 안에 그렇게 많지 못하답니다. 3분의 1은 이 식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3분의 2는 다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하나 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열매 먹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음식의 이 열매를 먹어 식물로 삼으라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걸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축복받은 대한민국에서 이곳에 태어났고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하시자니까요.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야. 여름은 덥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덥고, 그리고 겨울은 확실하게 춥고 눈보라치고, 그런가 하면은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으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가보았습니다. 이루질 못해.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계속 비가 오질 않아.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 그런데도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가보진 않아서 모르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피 받은 우리 동족들, 북녘 땅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TV에 딱 보니까는 그 탈북 미인들이 나와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든가 그 프로에 어떤 어린 소녀가 탈북에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 고백하니 자기 나이가 13살인데 탈북에서 엄마와 함께 탈북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13살밖에 안 된 이 딸을 강간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제껴놓고 오히려 엄마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어린 딸이 보았다. 그 이야기하면서 흐느껴 우느라고 말을 잇지를 못해. 얼마나 그 북녘 땅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은 그런 수치,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 그곳을 떠나야 했으며, 오다가 또 붙잡히면 또다시 북송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이곳에 죽으나 가다 죽으나 어차피 죽는 것 이곳을 떠나자 해가지고 우리 남한 땅에 탈북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뭐 좋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미국만 가더라도 공부할 때요, 미국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 절대 밖에 나가지 말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총기를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서운 사고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쩌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손들어 하면 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 들었는데 손을 내리면은 허튼 수작하는 줄 알고 총으로 쏴버린다는 겁니다. 손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에 자기들이 손을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필요한 만큼 딱 꺼내고 나머지는 다시 넣어준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저녁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안 유지가 잘 돼가지고 밤 12시가 넘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사람이요.
지난번 러시아를 갔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야 하는데 딱 국경선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침대 열차를 탔습니다. 침대 열차 맨 처음에 기대를 했지요. 야, 침대 열차를 타고 8시간을 가야 하는데 침대 열차니까 누웠다 자다 가다 뭐 갈 수 있겠지 하고 침대 열차에 딱 몸을 실었습니다. 아주 침대 열차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럴싸한 그런 곳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닭장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나고요. 별 사람들이 막 침대에 누워 그냥 자빠져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지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 에이, 참자 하고 다시 문 닫고 와버렸어. 우리나라 고속도로 얼마나 멋있어요. 휴게소에 들어가 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화장실에 가보세요. 향기가 나요. 세계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녀봐도 우리 평택 평안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어. 주차장 안비, 교회 모든 거 다 시설을 갖춰놓고, 여름에는 지금이 여름이냐 겨울인가 봄인가 모를 정도로 쫙 천정에서 냉풍이 쫙 내려오지요. 또 한겨울에는 막 천정에서 뜨신 바람 쫙 쏟아져 내려오지요. 아멘도 안 나와. 아멘도 안 나와. 옛날 첫 번째 성전건 중에 놓고는 톱밥난로 따랐어. 톱밥난로를 피우며 사는데 성도들은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연기가 다 어디로 올라오는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저는 은혜가 돼서 우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가지고 울고, 그걸 성도들은 몰라. 왜 이렇게 연기가 다 우러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었었는데, 그리고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참 비가 오면 화장실이 차고, 또 비가 오면 화장실이 싹 빠고, 애들이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갔어. 왜 그러냐? 퐁당.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더니 총회에서는 맨날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지. 얼마나 좋으니. 도시 속에 교회를 가면 주차장이 없어. 다 주차장 안비되었지. 우리 교회 참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지. 또 성도들 음식 솜씨 기가 막히게 좋지.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곳에서 행사 오실 때, 그랬는데 그 마음 나도 그 마음도 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자주 오다 보니 성도들 뒷바라지 않느라고 우리 성도들 너무나 고생할 것 같아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옆에 누가 앉아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 기뻐할 수가 있어야 돼. 자꾸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야 돼. 그래서 자주 교회 오고 싶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오를 만져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쓰고. 언제까지 아멘이 안 나올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때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또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잘 때 감사하고, 회사에 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신앙으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 나오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을 기울으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아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여,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 중에 가장 고상한 사람이 돼야 돼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님 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 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요,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서 이곳에서 주님 섬기며 이곳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일용할 양식 주시니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이유 없이 감사하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불만 불평할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